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라 신성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알려진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멍멍 짖는 개 있죠. 개하고 100m 달리기를 경주를 해서 이겼답니다. 개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겼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유명하고 오래된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보다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결승선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보다 더한 놈. 그래서 다시 달리기를 했는데 이번엔 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만도 못한 놈. 세 번째 달려서 똑같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래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예, 개 같은 놈이랍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때 이 평가나 판단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개로 정해놓으면 아무리 잘해도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고, 네, 못하면 개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기준이 높아야 한다거나 뭐 철저해야 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통지표 받으면 그 성적표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성적이 수미양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 행실은 가나다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수미양가 성적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수우미양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0점이 넘으면 수, 빼어나다, 아주 뛰어나다. 80점 넘으면 우등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잘났다 이런 뜻이죠. 70점 넘으면 이 정도면 아름답다. 그다음에 60점 넘으면 양호하다, 적당하다. 그 다음에 그 이하 50점 이하인가요? 60점 이하인가? 60점 이하겠군요. 60점 이하는 뭐예요?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제가 설교 준비 그냥 알고는 있지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출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1955년도에 교육부에, 우리 지금의 교육부 같은 곳에서 이제 그전에는 일제강점기의 학적을 계속 그렇게 형식을 유지하다가 1955년도에 한번 이렇게 싹 바꿨나 봐요. 바꿀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다기보다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수우미양가, 이게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을 쓰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성적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는 수우미양가인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 양, 중, 급, 불급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 뛰어나다, 양 양호하다, 중 적당하다. 그 다음이 뭐냐면 급, 그러니까 합격했다, 이르렀다, 합격선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불급격, 불합격. 이르지 못했다. 그 격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모자라도 합격이지만 그 이하로는 불합격이에요. 일본에서 잠깐 사용된 표현도 비슷하더라고요. 수우양 가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가 있는데 미를 뺀 건 아니겠죠. 우리가 미를 더한 거겠죠. 어쨌거나
맨 마지막이 수, 우, 양, 가, 불가. 마지막이 불가예요. 가능성이 없다. 얘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운데에 미를 넣고 불가를 빼고, 그러니까 뭐 일본 걸 보고 뺏겼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표시 체계, 이 평가 체계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단지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 수, 우, 미, 양, 가, 그러니까 불가나 불급격이 없는 수, 미, 양, 가로 평가하고 기준을 세운 것 자체가 그 안에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회나 다른 곳에서 서열을 매길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장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할 때는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와 철학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저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반대되는 경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성공 여부, 학벌, 심지어는 거주하는 지역, 집 평수, 자동차 종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인격 됨됨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막대 먹은 사람, 못돼 먹은 사람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뉴스에서도 보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착한 게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걔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걔보다 더한 놈이 아니잖아요. 걔보다 느리다고 걔만 또 못한 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하고 평가의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이 우스갯소리 같은 현실이, 이 우스갯소리 같은 것이 종종 현실이 된단 말이죠.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도 하고요. 불법을 저질러도, 탈세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인이 독재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중요하고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가슴에, 금도, 가슴에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이 아니라도 최후의 가슴에 지켜야 할 금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고한 사람 죄를 뒤집어 써서 정적이라고 살해하면 안 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힘없는 백성들 탄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결과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결과는 결과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만 과정은 과정대로의 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무슨 개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이건 아니죠.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특히 신앙인들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급한 평가 방법, 저급한 인식으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의 평가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단순하게는, 아주 단순하게는 성경 통독 몇 번 했다거나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거나 몇 대째 신앙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거나 심지어 그 가문의 목회자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잘 안 듣는데 제가 싫어하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못 듣는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나 이 정도로 내 신앙이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니까 나의 신앙을 인정해 달라 뭐 이런 거죠. 신앙적이든 아니든 제가 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세를 그렇게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시는 분들하고 엮이면 피곤할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까?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끼리 교회에 대해서 흔히 쉽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디 뭐 부임을 했어요. 뭐 어디서 목회를 해요.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면 뭐 물어보냐면 몇 명 모여? 두 번째 뭘까요? 결산이 얼마야? 딱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몇 명 모이는지 결산이 얼마인지 딱 들으면 감이 딱 나오거든요. 규모를 헤아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친한 사이에 뭐 쉽게 다 구구절절히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 뭐 물어본다고 대답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많이 모이고 헌금액이 많으면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몇 명 모여? 야 많이 모이네. 좋겠다. 결산액이 얼마야? 그렇게 모이는데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 문제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게 평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게 된다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도 평가하시거든요. 하나님 심지어 무섭게 평가하시고 무섭게 판단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해당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너희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으니까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뭐냐면 너희는 90점이야, 70점이야, 양호해, 뭐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리세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두를 다 평가를 하시죠.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보여주는 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고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 다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뭐겠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였는지, 헌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 프로그램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하는지,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선교 활동을 잘하는지 그런 거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나 나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판단의 기준, 정말 필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다. 신성한 장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성한 교회인 이유가 너희가 신성한 장소야. 그거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초대교회에 양대 두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집, 성전 이런 표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하나의 모티브로, 비유로, 상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대한 성전이 성소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의 연합이 하나의 성전이다. 성소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이 들판에서 건물 없이 들판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하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 바꿔 말하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신성한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거룩한 교회, 신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요즘에 시골에 농촌에 일손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막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뭐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고구마를 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그 할머니들 손이라도 빌린대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 캘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의 손이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들도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밥 한 덩이 그냥 대충 넣으시고 그리고 승합차에 몸을 구겨 승합차에 계속 이제 승합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태워서 그러면 승합차에 이제 싣고 1시간 정도를 간대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캐는 게 마을에서 캐는 게 아니고요.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그 다 농촌의 논밭 옆길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데를 승합차 안에 불편한데 그렇게 1시간을 이동해서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안 그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통증 참아가며 구부정한 자세로 그 밭에서 캐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고구마 캐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아이고 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기 옥수수 물 주러 가고 잡초 뽑는데 5분 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농사는 난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진짜 아유 절대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니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힘들게 일당 벌려고 일하시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자마자 승합차에 몸을 싣고 1시간을 또 타고 힘들게 댁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런데 그런 날 중에 수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요일에 이 할머니들이 어디로 가실까요?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있으니까. 그 힘든데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마당에서 옷에 묻은 흙 대충 털어내고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손발 대충 씻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이 들릴까요? 내내 졸지요. 뭐 내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예배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예배의 자리, 당신의 자리 지켜야 된다고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면 기도하느라고 손을 모았는데 손이 이렇게 딱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구부정하게 구부러뜨리고 손을 모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안 그래도 굵은 주름이 패여 있는 데다가 대충 씻었으니까 손톱 사이로 씻겨지지 않은 흙대도 막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그 기도하러 모은 그 두 손이 그 거칠고 더러운 그 손이 너무너무 성스럽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교회가 신성해서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신성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할머니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진 할머니 성도님들,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해 신성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요, 졸려요. 그런데 그거 감내하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멀리 도시에서 당신들보다 지금 자식들이 훨씬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 자식들 훨씬 잘 살고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지금 TV 보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스포츠 보면서 이런 자식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당신들이 힘들고 외롭고 배고픈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예배의 자리라도 지켜야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라도 한마디 기도라도 보태야 하는 그 신앙이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예배를 신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또 어디에서 평소에 살아가시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 신성함을 느끼십니까? 살아가다가 최근에 근래에 내가 신성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니까 제가 저 자신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근래에 신성함을 느낀 적이 있나? 언제 느꼈나? 드물어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해놓고 제가 며칠 전에 잠에 자다가 환상 같은 꿈을 좀 꾼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설교 준비하기 한 이후에 뭐 그런 경우가 이거 장난 아닌데 큰일 났다 뭐 그런 적은 있지만 하여튼 설교 준비하는 쪽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심지어 뭐 신성함에 대한 오해나 왜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언제 신성함을 느끼냐면요. 장엄하거나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거나 우리 최은희 집사님 장각에 가 보시니까 막 장엄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면 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신성함을 느끼죠. 누구나 느끼는 것. 장엄하거나 낯설거나 그러니까 금지된 곳에서 신성함,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시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구약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시대로 따지면 엄청난 건물인데 못 들어가요. 성전 뜰에 들어가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산에 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절 근처에 딱 가면 절 근처에만 가도 거대한 기둥을 하나 세워놓잖아요. 일주문이라고 기둥을 딱 세워놔서 여기서부터는 절당이다.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면 이제 몸을 추스리고 혹시 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신성한 땅이니까. 대문에 들어서면 대문 옆에 무서운 사대 천왕이 막 노려보잖아요. 눈이 이따만하게 무섭게 그려놔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삿된 건 못 들어오게 막 노려본단 말이에요. 마당과 탑을 지나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대웅전까지 가려면. 일종의 시퀀스, 일종의 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속이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느끼는 신성함이 진짜예요. 가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진짜 신성한 건 아니고 신성한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지 진짜 거기 신이 있다? 거룩하다? 신비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신성한 줄로 내가 신성함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여기가 신성하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교회 오면 강대상에 못 올라왔죠. 지금 뭐 유리 이렇게 오면 제가 그냥 막 여기서 앞에서 막 놀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못 올라왔어요. 혼났어요. 매 맞았어요. 붙들려 가가지고 애기들 교회에서 막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그러면 막 엄마가 우리 민호가 지금 민호한테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옛날에는 그래야 되는 이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매스미디어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뭐 거룩한 척 하시는 목소리 막 하시던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신유의 은사를 그런 목사님들 또 성범죄 저지르고 뭐 스님들이 막 옛날에는 막 교회는 시끄러워 신성하지가 않은 것 같아 뭐 난 절을 다닐 거야 그런데 요즘 스님들이 막 밤새 노름하고 막 포카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 통해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저기가 거룩하고 신성한 줄 알았는데 이 뭐야? 저 섬기는 사람 성직자라고 제가 요즘에 성직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스스로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사도 스님도 거기는요 좀 이렇게 시스템이 좀 잘 감출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네. 뭐 잘못돼도 피정이라 그러면 아시겠구나. 하여튼 뭐 다 그래요. 사실이든 오해든 치부를 감출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신성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너무 난감해가지고 은퇴하고 교회 어떻게 할 거냐요. 뭘 어떻게 해요? 그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교인수 몇 명 계산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봤어. 그분이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혹시 있어도 극소수일 뿐이라고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사고 팔진 않아도 오늘날 교회를 사유화한 그런 교회 재산을 사유화한 목회자들 종종 보거든요.
뭐가 거룩해? 뭐가 신성해? 음향시설 막 웅장하게 해놓고 예배 분위기 막 그렇게 해놓고 제가 뭐 교회 인테리어 막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그게 신성한 곳인가요? 옛날처럼 저기 뒤에 융 있잖아요. 보라색 융, 뭐 자주색 융 이런 거 해놓으면 옛날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하신 목사님이 아유 저 강대상 저거 좀 바꾸지. 예, 바꿀 생각을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데 못 바꾸고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묵직하고 이런 걸 해야 신성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신성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특별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가 아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조명, 뭐 첨단 음향 시설로 분위기 연출한다고 해서 신성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곳이 신성한 곳이냐? 교인들 숫자가 많고 그래서 합창하는 소리가 막 웅장하게 막 들리고 함께 통성하는 기도가 막 천지를 진동할 것 같고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착각하시지 마시라. 목회자의 설교가 막 은혜롭고 눈물 나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으로 막 주고받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야 저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신성한 교회. 그 다 현상일 뿐이다. 그런 거는. 그게 뭐 신성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현상일 뿐이고 보여지는 것 뿐이니까 중요한 건 본질인데 본질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신성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고 자축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주제로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늘 목회자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역동적으로 막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성도의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니 교회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신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요? 제가 설교를 막 카리스마 있게 해요? 거룩한 척 할까요? 예언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신성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본질적인 것은 내가 신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성한 교회가 되는 건 내가 신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성하기 때문에 내가 신성해지는 건 옛날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땅인 거지. 교회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우리 교회가 신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신성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령함이 느껴지기를.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신성한 사람, 뭔가 신령한 사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